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16장 전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9쪽 20쪽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유회 교회가 예배마다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 설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 가능하다.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 중심적 지향의 삶을 표방하는 그런 모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뒤를 보지 않고 달려 끝내 성공을 얻고자 합니다. 오히려 과정을 중시하고 원칙대로 차근차근 달리는 사람을 느림보 취급하며 실패와 낙오자로 그렇게 여기죠. 결과주의와 속도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성공의 모델로 제시하며 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것이 가려지는 그런 식의 논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지점에서 코로나는 어쩌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는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 쓸 수는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죠. 성공도 좋지만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하기가 쉽습니다. 혹 과정을 빼면 부작용이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성장 위주로 달려왔기에 그 과정 속에 많은 문제와 오점을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순수함과 거룩성,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과 성공에 집착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 왔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 까닭이 여기에 있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단지 구원의 방법, 그 이상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들도, 우리의 모든 삶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적만큼 과정이 중요하고 방법과 때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정이나 방법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먼저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올라갈수록 더럽혀지고 악해진다면 그 길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더럽혀지고 있는 자신을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그 길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귀가 주는 성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과정, 그 하나하나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 아무리 열렬히 사모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실수투성이인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가정에도 갈등은 있다. 네, 약속의 가정에도 갈등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족함, 부끄러움, 갈등, 다툼, 부부 간의 그런 긴장감, 미워하는 마음, 또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어렵고 큰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숨기고 싶어 해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의 어떤 사명감, 책임의식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가정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빨리 드러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지만 부끄러워 차마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점점 안에서 골마가면서 썩어 터지고 문드러지고 그 사건이 만천하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될 때에서야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믿음의 가정에도 약속의 가정에도 갈등은 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이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아브람과 사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브람을 잘 살펴보면 실수투성이인 존재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이 정도면 나도 좀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드러난 이 사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큰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을 때에도 결국에는 그 땅,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참 놀랍게 도착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아무런 논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인지 말씀이 없는데, 성경을 깊이 고민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창세기 12장 속에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불신앙의 모습, 견디고 감내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걸 피했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아주 멋진 믿음의 명장면도 있지만 아주 인간적으로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12장이고 85세에 10년이 지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게 15장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99세의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등장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이 이제 10년쯤 됐으니까,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이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없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나의 후사는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저 다메섹 출신의 나의 집사인,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모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혹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그건 가장 큰 퀘스천이에요. 일단 약속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약속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작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약속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 되게 하시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 약속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김성택 목사에게는 산 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약속이었어요. 이곳 망포동으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신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약속 말고 그 성경의 약속을 내 약속 되게 하시는 그런 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평생도록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이루도록 나도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10년쯤 살았다고 보세요. 근데 10년을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 멀리 조그만 구름이 일어나는 그 구름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런 구름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이 맑은 거예요. 기도하고 비를 달라고 하는데 구름이 껴야 되는데 구름은커녕 너무 하늘이 햇살이 좋은 거죠. 그러니 도대체 그 약속이 맞는 건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10년 동안 아직 자식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저 양자를 삼아야 될 저자가 나의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가 봅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실수를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아내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와 공유해야죠.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하갈이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네, 여기까지. 사레의 마음이 썩고 또 썩어서 여러분 지금 1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사레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자가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여자가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일지언정 심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부부는요, 서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는 나는 아이가 한 셋쯤 있으면 좋겠어. 남자가 아이 낳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낳는 거잖아요. 아내가 원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또 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라도 일단 낳아서 키워봐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으나 막상 하나 낳고 키워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사례보다 더 남편이 더 큰 고통을 가진 게 아니라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깊은 시름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좀 낳아야겠다.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한 편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공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여기시는 방법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는요, 너와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왜 그걸 만류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건 분명히 당신을 통해 주실 아들이야. 당신 걱정하지 마.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혹 뭐 하갈이 예쁘기라도 했던 걸까요? 혹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의혹이 있었던 것일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남자의 연약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을 막 정말 무너뜨리게 하면요, 남자는요 거기서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가 쓰러지면 여자가 아내들이 잘 지켜줘요. 오히려 여자는 그래서 강해, 우수해, 대단해. 근데 여자가 무너지면 남자는 그냥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내용도 그렇잖아요. 하갈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지죠. 종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얘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 하갈이 어떻게 여기 등장인물이 됐냐면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애굽에 가서 바로의 아내에게 주었다가 많은 그 물건과 많은 선물을 받잖아요. 아마 그때 얻게 되어지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소유물이었죠. 소유물. 사람이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종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 물건 취급당하던 게 그 아브라함의 아기를 씨를 베었다고 하니까 기고만장하고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그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말씀에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멸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멸시한다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남자는요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자가 돼야 됩니다. 가장이잖아요. 남편을 그리스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근데 흘러가는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해요.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와 아내와 그 부모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 모른 척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받은 언약을 아내와 공유하고 아내를 설득해내고 옳지 않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남편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 6장의 시점에서는 전혀 이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세에 태어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사레 90세 때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5세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100세에 이삭을 줄 것을 준비하셨던 거겠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을 뿐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 아브람도 사레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약속을 성취해내고 싶은 간절한 바람, 조급함이 생기죠. 그래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약속의 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출애굽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밟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증에 걸려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때를 앞당겼다고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오직 만유의 구주이신 만유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겼다는 놀라운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예외를 딱 한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하나님의 때는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당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의 실수가 있어요. 이삭의 실수.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게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의도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이삭이 야망이 많고 욕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거스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야곱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12절 13절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장남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지금 야곱이 그 요셉을 수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손주들을 만나서 축복하는데 맏아들이 2배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맏아들은 왼손으로 축복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에게 더 복을 주고 싶은 마음,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죠. 인생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마음속에 어떤 삶의 그런 경황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어떤 그런 마음속의 큰 기억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처럼 사례는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가 했던 이 하갈을 내어주었던 실수,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아서 그 아기를 낳게 했던 실수를 갈라디아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것은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은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에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다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일컫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내쫓으라고, 여러분 뒤에 가면 성경의 창세기 뒷부분에 이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죠. 내쫓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을 내어주었던 이 사례의 실수, 그 하갈을 받아들여서 아기를 갖게 잉태케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결국에는 민족 간의 큰 실수,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는 그런 역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큰 실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일이 갈등을 초래하고 분쟁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하갈이 사례로부터 모진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나중에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만은 뭐라고요? 아기를 출산해서 아기를 더 키울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100세 때 낳았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예요. 그리고 이삭이 젖됐을 때 한 3살쯤 되었을 때 쫓겨나가게 되니까 한 17살쯤까지 이스마엘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아기를 출산하고 17세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갈이 한낱 물건 같았던 하갈이 사례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셔서 그로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비록 약속한 택한 백성들과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질지언정 인간이 벌이신 그 일을 하나님은 수습하시고 그 약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세상에게도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성공하는 방법론이 여러분 정말 득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프로세스, 방법론, 이런 성공지상주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일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범사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사레라고 하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 25년이라는 그 기나긴 그런 시간들을 흐르게 하셔서 단 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은 실수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찾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적인 어려움,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또 부부 사이의 성격적인 차이,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여러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붙잡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 부부 안에서 참된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조금 최소화하고 현재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찬양